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의 겸손, 그의 헌신, 그의 충성, 그의 사랑,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담대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자를 고치고 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요한은 이긴다, 승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도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보다도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요한은 특별히 승리라는, 이긴다라는 말에 꽂혔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7대 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3배 이상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르테논 신전 기둥만 지금 남아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3배나 더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 당시 굉장히 많았던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지금은 이제 기둥이 2개밖에 남지 않은 흔적만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헤라클레스의 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와 그리고 이 미테네 왕국의 공주와 제우스가 이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반신녀 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람이니까 반신 반인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건 무엇입니까? 헤라클레스는 굉장히 힘이 셌다, 용맹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를 누가 시기하느냐 하면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저주를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12개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의 힘과 그의 용맹을 통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헤라클레스의 그 용맹함, 승리,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의 문이라는, 헤라클레스의 문이니까 뭐 이러한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문 같은 굉장히 큰 그러한 문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 위에 이제 돌로 새겨가지고 승리의 여신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의 그러한 부조상을 그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헤라클레스의 문이 기둥만 2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던 승리의 여신 니케의 부조상은 땅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스포츠 용품인 나이키의 그 심볼이 그 니케의 상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나이키의 심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키의 심볼을 창안한 사람이 승리의 여신 니케의 그 부조상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나이키의 로고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이 특별히 이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면서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로마서나 이런 데보다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리적인 그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긴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분이다
그랬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이긴다.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우리가 이겨야 된다. 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여러분, 물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하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고 자기가 봉사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긴다. 우리 여러분 이제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짓고 그리고 실패와 이런 것들 다 하고 우리 주일날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좋습니다. 그런데 늘 세상에서 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울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좋은데 내가 세상 가운데 늘 실패만 하고 낙심만 하고 패배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늘 지기만 합니까? 이겨야죠. 여러분, 왜 여러분은 지기만 합니까? 왜 여러분은 울고만 있습니까? 웃지 못하고 왜 울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느니라 라는 말은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따금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지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끔 이단들의 교주들,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긴 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긴 자, 그 말은 예수님처럼 이미 현재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면은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전투는 어떤 지역에서 하는 그런 부분적인 싸움이지만요. 전쟁은 2차 세계대전 하는 이런 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오지마 전투, 여러 작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전투에서는 미군이 질 수도 있고 일본군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작은 전투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 세상을 이기느니라라는 말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쟁은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긴 전쟁을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이길까 질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100살과 그리고 90살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살과 90살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능력을 가져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 이스마엘이 아니라 좀 더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 아니라 너가 99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89살이 되었을 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야 100살에 아들을 이삭을 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이기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돈 대줄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능력을 줄게. 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손에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글씨를 이제 배울 때 잘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연필 잡은 손을 붙잡고 같이 써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라는 말,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라는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물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기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늘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아버지 방학을 맞이하거나 또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방학도 아버지 귀하고 복된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겨울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브리스번을 우리 교회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를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 김정 선교사님 암이 잘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역 여러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제 목장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의 그런 나눔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아버지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